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짧게는 지난 한 주간, 길게는 우리 지난 1년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2021년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니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종화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고통과 어두움을 물리치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 모두에게 평강과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1년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복잡다단했던 삶의 막이 서서히 내려지는 연말입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희망은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고
외침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고 계획은 많았지만 성과는 너무나 미미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게으른 종이라고 내치지 마옵시고 부족한 결실로 인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져 죽게 된 우리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왔으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저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은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들과 유수 학생들이 많아져 교회에 활기가 넘쳐나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던 부목사님, 이진원 목사님 가족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보내주셔서 이제 새롭게 EM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보내주시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모두 함께 부응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고 장영식 성도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고생 많이 하시던 고 장영식 성도님, 이제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벗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땅 위에 남겨진 한승자 집사님과 여러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2년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김성진 목사님과 부목사님 이진원 목사님과 당회와 재직회 모든 기관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관장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충성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우리 온 교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또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먼저 우리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이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자, 우리 축복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아멘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이 사무엘과 같이 오늘 시간 우리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기며 이제 2022년을 보내며 새롭게 맞게 될 2022년을 저희들 소망과 희망으로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인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운전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다음 주 초음별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와의 경주 이후에 재경기가 열렸습니다. 토끼가 다짐했어요. 야, 내가 이번만큼은 절대로 거북이에게 지지 않을 거야. 지난번 당한 수모를, 이 토끼의 수모를 다시는 내가 되풀이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이 경기를 이길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한 토끼는 이번에는요 커피를 10잔 마셨어요. 거기에다가 각성제까지 복용하고 시합에 임합니다. 그 덕분인지 토끼는요 이번에는 잠을 안 자고 끝까지 열심히 뛰었어요. 결국 토끼가 제일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자 1시간 뒤에야 거북이가 들어왔어요. 이를 본 토끼는 야,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이 경기의 승리자다. 승리를 외치던 찰나 심판관이었던 호랑이가 토끼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토끼는 약물을 복용했으므로 실격패, 거북이 승. 여러분, 우스운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만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하거나 사람이 판단하거나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제 다가올 2022년을 대망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름에는 서늘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해서 이 종려나무와 과일이 풍성했기에 성경은 이 도시를 가리켜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특별히 이곳에는 1년 365일 마르지 않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샘물이 있었어요. 온 마른 땅을 적시기에 이 땅은 항상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단강 너머의 아모리족인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죽고 그들 나라 모든 백성들이 멸절되었어요. 바로 그 민족을 멸망시킨 히브리 족속이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거주할 곳을 찾아 이곳 여리고성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두렵지만 무서웠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여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산한 옥이 누구던가, 키가 4미터가 넘는 거인이 아니던가, 모두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르는 이 거인족을 그들에 비하면 이 메뚜기와 같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 하루아침에 어떻게 멸망당하고 말았을까? 이는 분명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강력한 능력 때문은 아닐까? 여호와야말로 신들의 신이며 그동안 애타게 기다려왔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아닐까?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행동하였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러한 라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우리는 성경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명예의 전당과 같은 이 명예로운 기록 속에, 그 명예로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이름 속에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없어요.
반대로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과거에 섬겼던, 자기의 몸을 팔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산 적도 없습니다. 그들과 서신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믿음의 조상, 명예의 전당까지 등록될 정도로 인정을 받은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라합의 이 신비로운 믿음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오늘 본문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합은 하나님의 복은커녕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우상 숭배자를 싫어하세요. 신접한 자, 점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경멸하십니다. 창기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그녀가 오히려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혜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를 향해 허리를 굽히는 것은 예배요, 밖을 향해 내 허리를 굽히는 것은 자비요, 자격 없는 자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은 바로 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미국 여성이 파리를 여행하다가 이 쇼윈도우에 아주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너무 멋있는 목걸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평소에 너무 갖고 싶었어요. 흥분을 해가지고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나 목걸이 하나 사도 될까? 목걸이가 너무 예쁜데 여보, 가격이 7,500불밖에 안 해. 전부터 내가 사고 싶었던 거야. 여보,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남편으로부터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안 돼, 너무 비싸. No, price is too high. 자, 이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요, 아내는 남편이 보낸 문자 중에 no 다음에 하는 컴마를 빼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No, price is too high. 여보, 당신을 위한 거라면 어떤 가격도 비싸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값비싼 은혜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때로는요 잃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전 제가 LA에 있었을 때 수술을 기다리던 한 성도님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몇 날을 참 초조하면서 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신방했어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병원에 와보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와보니 비로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내 옆에 있었던 가족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요, 평소에 그냥 알고 지내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건강하다는 것, 제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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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비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다윗은 불행한 아버지였어요.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실수가 넘어져서 잘 포기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했고요, 나아가 그 은혜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믿음으로 달립니다. 돌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담을 만나면 주저없이 뛰어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리고 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넘지 못할 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할 얽히고 설킨 실타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고 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합리성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풀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보내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칠 것 하나님 짜내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애쓰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시험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은혜,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얽혀있는 실타래도 뛰어넘고 쉽게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이 신비로운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들음을 통해서 생겨났어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은 눕기 전에 라합이 지금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튀어져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어. 그녀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생이며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을 통해서
당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이 기생 라합으로부터 듣고 있는 두 정탐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갔으면 됐을 것을, 왜 저 여인도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 이 40년을 우리가 이렇게 허비했구나.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40년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라합 혼자였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났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유감의 차이가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 때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판 죄책감에 그들이요, 가룟 유다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갈라놓은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주님을 볼 만한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이 라합만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도 여러분, 왜 이처럼 다른 반응이 나타나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대언을 통한 나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가슴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건 그 말씀만을 취사 선택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나아가 그 복음을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2021년의 이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보내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완악한 우리들입니까? 얼마나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머리로 풀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찬송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할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 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100%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값비싼 선물인 은혜로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합과 같이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믿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이 우리는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평신도들을 위한 집회에 갔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주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식당 종업원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말도 마세요. 저 사람들 저 콘도에 무슨 행사가 있기는 하는데 도망 나와서 술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업원도 그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뉴욕, 뉴저지에 있었을 때 전도사 시절이었죠. 구역 예배를 갑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집에 안 가십니까? 말씀하세요. 아니요, 더 분위기가 좋아서 더 있고 싶은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죠. 빨리 가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가면 술판이 벌어져. 술이 오고 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소주가 오고 가고요, 포도주가 오고 가고. 여러분, 술이 구원의 표징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들킬까 봐 몰래 문을 잠기고 술을 먹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숨기고 드러낼 수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신중의 신중이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었어.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과 신뢰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신뢰와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라 믿는다면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어야 합니다. 단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믿음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만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아무 특징 없는 집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붉은 줄이
막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라합을 불편하기도 했고요, 때로는요 위협하기도 했을 것.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내려진 줄을 보면서 이상하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야?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라합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매일매일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날이었지만 라합에게는 하루하루가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합과 같이 순종하며 붉은 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내릴 때 때로는요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핀잔 놔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그 고난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위로와 칭찬은요 잠시 잠깐 금방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The judgment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정말 네가 내 말을 잘 행함으로 옮겼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소망하고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차 사고가 나신 분들, 여러분 한동안 차를 운전하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저도 예전에 한번 차 사고가 났을 때 한 2주, 3주 무섭더라고요. 핸들을 잡으면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고에 대한 그 좋지 못한 기억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지만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광야 가운데 죽었던 쓰디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40년 전과 똑같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몸을 팔던 여인,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여인, 이방인이었던 여인,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여인, 버림받았던 여인, 저주받아 마땅한 여인.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기생 라합을 찾아내고 그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그곳에 정탐꾼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라합과 같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라합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향한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름답게 그리고 위대하게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집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병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합과 같이 붉은 줄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붉은 줄을 우리의 마음에 내릴 때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리, 그 작은 자리에 충성하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행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복음의 행진을 중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깊이 깨닫고 이 값비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라합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의 행진을 하며 나아가 우리가 들어서 들은 생겨난 이 거룩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행동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20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우리 1월 8일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가겠습니다. 기도의 재단, 또 기도의 가정재단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귀한 집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오늘 한승자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귀한 식사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시고요. 식사 이후에 우리 말씀 인도자 모임으로 우리 1초원에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인도자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저희가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저희가 기쁨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짐하며 드리는 참으로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많은 분들 또 참석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돌아오는 토요일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새벽 기도회가 없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초원별 성경 공부, 또한 우리 1월 정기당회, 우리 다음 주 성경 2부 예배 후에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가면 여러분 그 보드에 2022년 다과 혼합 봉사표가 있습니다. 아직 빈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빈칸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EM 예배가 2022년 1월 9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유수 금요 평일 모임도 1월 14일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와 또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 EM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가 잘 셋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부스에 주소록 변경 신청 용지가 있습니다. 아직 내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올해 이사 가셨거나 제가 알기로 전화 변경된 분이 좀 있으십니다. 전화가 끊겼거나 전화가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름과 바뀐 주소 또 전화번호를 기입하셔서 뒤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옆에 우리 리더십 수련회 사인업을 받습니다. 2월 3일부터 우리 5월까지 5일 토요일까지 2박 3일입니다. 여러분 대상은요 말씀 인도자, 또 초원장, 각 위원회 위원 부장입니다. 여러분 그 명단이 있어요. 여러분 회비는 1인당 50불이고요. 부부가 갈 경우는 75불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예배 후에 꼭 확인하시고요.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 1초원 우리 장영식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지난 월요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원래 오늘 참여하시고자 했는데 오늘 아마 사정상 참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친교 담당 1초원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내년도 캘런더가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친교로 내려가시기 전에 여러분 한 분씩 가정당 한 분씩 여러분 수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1초원입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최종훈 집사 또 우리 오영자 권사님, 주봉익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들도 라합과 같이 복음을 알고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